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이 기도대로 녹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좀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하나님께과 관련된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아버지에 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관련된 청원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3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이 기도가 이 3가지로 아마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상고할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육의 양식을 위한 내용과 기도,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위한 내용과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의 양식을 위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의사분들이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잘 먹어야 병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잘 드셔야 치료도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존은 이 음식과 필연 관계입니다. 하루치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생존합니다. 내일 양식을 오늘 미리 당겨서 먹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 오늘 하루치 먹고 생존합니다. 한 달치 혹은 1년치 양식을 여러분이 쌓아놓아서 아무 우리는 양식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도 한 달치 음식을 오늘 먹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쌀 한 톨이 밥이 되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주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창조주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의 이 쌀이 밥이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한번 잠시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단단한 벽시가 있습니다. 이 벽시를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은 그 벽시 속에는 창조주가 생명을 심어 놓았습니다. 모든 벽시, 모든 씨앗에는 생명을 심어 놓아서 물에 담궈 놓으면 벽시가 싹을 틔웁니다. 생명이 있어서 발화가 되는 것이죠. 자, 싹이 튼 벽시를 모판에 심어서 모로 키웁니다. 그러면 그 모는
나중에 논에 심겨집니다. 태양의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벽시 안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사슬처럼 엉겨붙어 우리가 아는 쌀알이 됩니다.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창조주께서 벽시를 만드셨고 그 벽시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 벽시가 자랄 수 있도록 땅과 태양과 물과 공기를 모두 제공하셨습니다. 쌀 한 톨이 밥이 되어 우리 입에 일용할 양식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창조주의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씨앗을 만드셨고 씨앗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고 씨앗이 심길 땅을 창조하셨고 씨앗을 자라게 할 물과 태양과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류와 짐승의 일용할 양식, 먹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셨습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태양을 비추셨습니다. 비를 내리셨습니다. 씨앗에 생명을 담아 놓으신 바로 그 하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이 만물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만물의 생존을 위해서 인류의 먹거리를 성실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양식을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인간의 먹을거리를 이토록 성실하게 준비하신,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매번 먹이시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만나 사건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광야는 살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동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밖을 나가면 백성을 위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침마다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살던 인구수가 오늘 대략 대구 시민의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시 안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이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생산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들을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까? 어느 저 달서구에 어느 마을에 50명의 사람이 먹을 게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그들의 먹을 것이 다 쌓여 있더라 하면 이야 이러는데 지금 대구 시민이 일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고 이 만나 사건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아침마다 눈을 뜨고 밖을 나가면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 있다.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반복된 일들이 무엇이냐? 그날 밤에 잠자기 전 장막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얘들아 내일 먹을 것이 없다. 오늘 먹을 일용할 만나는 오늘 다 먹었다. 우리 내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상하여 밖을 나가면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 만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마련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아침마다 신기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모여서 그날 밤에 아버지가 같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거역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우상으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계명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큰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반역을 저지른 자들이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저것들이 어디서 지금 내한테 밥을 구한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을 우리의 인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만나를 성실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태양과 물과 공기와 씨앗을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그분은 자녀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인류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생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너희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너희와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류의 먹을 양식을 위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존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먹을 양식을 위해 온 인류의 먹거리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만물을 친히 움직이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역자들에게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또 새롭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당신의 자비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은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점심 때든 저녁 때든 여러분이 눈을 떠서 여러분 식탁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군요. 밤새 저를 위해서 이 양식을 준비하셨나이까.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실 것이고 그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땅에 머무는 동안, 즉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죽는 날까지 나의 생존을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다윗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곧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거리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시기에 우리는 생존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 기도는 여기에서 쳇바퀴를 돕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시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을 볼 때마다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류의 먹거리를 위해 지금까지 당신께서 성실하게 공급해 오셨듯이 당신의 뜻대로 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성실하게 계속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인류를 위해 변함없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식사를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성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나와 이웃을 포함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지구촌에는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향락적이라 할 정도로 소유가 많아서 늘 먹고 마시고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먹자 그 정도로 향락적인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조적이죠. 내일 먹거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지 않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밤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왜요? 집에 가면은 내일 먹을 쌀이 있으니까, 반찬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일 먹을 거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어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이 되면 내일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할까 염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앞에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생길까요? 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이 땅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있을까? 먹을 거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야,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쉬시면요,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 밥을 못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쉬시면은. 그런데 그분은 부지런히 일하셔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시는데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없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 이유, 원인이 뭘까? 그것은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탐심이라고, 인류의 탐심이라고.
한 달치 양식이 집에 저장되어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인간의 탐심이 결국 이 땅의 굶주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창고에 먹을 양식이 쌓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신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양식은 창조주가 제공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몇 안 되는 부스러기 가지고 겨우 연명했습니다. 만일 그 부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사로에게 자기의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그 사회가 행복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일용할 양식이 있고 모레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한 달치 일용할 양식, 죽을 때까지 일용할 양식이 통장에 창고에 가득 쌓아져 있는데도 거지 나사로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와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흥보전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놀부가 동생 흥부와 그의 가족을 쫓아냅니다. 먹을 것이 많았던 놀부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구하러 온 흥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내쫓아 보냅니다. 본문의 부자를 닮았습니다. 지구촌에 먹거리가 부족해서 배고픈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먹거리가 부족했어요? 요즘처럼 넘치는 이 먹을 것이 많은 이곳에서 먹거리가 부족해서 배고픈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며 인류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줄어들지 않는 한 빈곤은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에서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어서 그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일용할 양식 오병이어를 내어놓습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배고픈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이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것으로 주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아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었지요. 그 아이가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내어놓았을까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오병이어를 무슨 마음으로 내어놓았던 겁니까? 그런데 결론은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이 5천 명의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 일용할 양식 있죠? 예배 마치고 나면 자, 내일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모레는 없어요. 그 다음날도 없어요. 내일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일 일용할 양식을 내일 먹기 위해서 남겨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 배고픈 사람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내일 여러분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게 여러분의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봤어요.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 배고픈 자들에게 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은 무슨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나눠준 겁니까? 무슨 믿음으로 나눠준 겁니까? 무슨 믿음으로 나눠준 겁니까? 내일 오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자와 놀부처럼 가난한 자들과 관계를 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인류는 먹는 문제로 배고파 죽는 자가 없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여, 저의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검소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 혹은 멀리 있더라도 가난한 자를 항상 제 곁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제게 보여주신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나눠주는 일을 성실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탐심으로 만나를 더 거두다가는 결국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을 따라 채우고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에까지 내가 더 채우리라 믿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선에 따라 나도 더 가지리라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썩어서 없어질 것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만나 사건을 이후에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해놓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사람이 너희가 만나를 먹을 때, 야, 만나 먹고 일용할 양식 먹고 내가 오늘 살게 되었구나. 사람이 그 양식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먹으면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하고 만나 사건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성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오십니다. 그대로 인용해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후에 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 해석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이다,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 먹이신 다음에 배부르냐? 배불러 좋아? 하니까 예, 배불러 너무 좋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를 우리를 다 먹이셨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것이 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 내가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혼이 굶주린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영의 일용할 양식으로 찾아 허덕이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나누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떼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믿음 없음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생하라고 이곳에서 말씀을 계속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먹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아침마다 새로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 배부름, 너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실 때 그 말씀으로 배불리시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 양식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줄 말씀, 나는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내 말씀 주실 거야. 한 달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야지. 그거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한 주의 첫날인 주일날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먹이신 것처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이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하늘아버지,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의 종을 통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공급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주일 저희들 9시 되면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배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오늘 기도자를 위해서,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그 설교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 말씀이 지혜롭게 잘 전달되어져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먹일 수 있도록 빠짐없이 매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꼭꼭 씹어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저 말씀의 종들에게 먼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한국 강단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털어보시면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모인다는 교회 안에의 메시지들은 복음보다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좀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관련된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 생명 못 얻습니다. 그런 것들로 조금씩 내 마음에 위로가 될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도록 먼저 말씀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되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의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밤에 주무시기 전 주님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식사가 주어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는 했으나 매일 밤마다 다음날 아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쌀과 반찬과 먹을거리가 집에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일용할 양식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화는 우리는 너무나 확연히 다르게, 우리는 주님 내일 뭐 먹지요? 내일 어느 맛집에 가서 먹을까요? 어디서 저는 웰빙 음식 좀 먹을까요? 좀 맛있고 고급지고 이 참에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맛집 찾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염려하는 가난한 사람이 이 지구촌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한다면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는 여러분은요 부유한 자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요? 부자라고 말을 하니까 대한민국에 부자가 너무 많고,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또 가난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성경의 바울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저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읽었거든요. 몇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성실하게 채워주셔요. 무엇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 달 동안의 양식을 위해 걱정하십니까?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함일까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단절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에 그들을 두어서 기억하고 나누어 주라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내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것을 계속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계속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일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눠준 만큼 스스로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을 오늘 써야 되는데 5만 원을 떼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5만 원을 나누어줬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5만 원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이 가난해진 거는 내가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으로 살게 돼요. 이 가난해진 것을 누가 채운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잊지 않고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계속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기의 오병이어를 내어놓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인색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자는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처럼 성실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채우셨다. 인색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히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는 귀한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성실하시길 바라고,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일과 영원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